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합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가정에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녀입니다. 시편 127편 3절은 이렇게 그래서 말씀해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귀한 선물인 자식이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잘 양육하고 뜻대로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가요, 자식 농사일 것입니다. 그 정도로 자녀 교육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이에요. 오죽하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어떤 기업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다 잘했는데 정말 안 되는 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두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자녀와 골프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요, 자녀 교육이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는요, 자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존재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은 이 부모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요, 마치 백지장과도 같습니다. 백지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림의 내용이 달라지지,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의 운명이 바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녀들은 궁수의 손에 들려있는 화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궁수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힘으로 화살을 쏘느냐에 따라서 그 화살이 날아가고 관역에 꽂히느냐, 명중하느냐, 날아가지도 못하느냐에 따라 같이요, 이 자녀들을 어떤 모습으로 양육하느냐에 따라 그 모습과 삶의 질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신앙인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대부분 상대적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공부도 많은 과목 중에요, 잘하는 것이 있고요, 내 적성에 맞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이나 과학 못하는 친구들은요, 절대 이과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 사고가 부족하고 안 맞기 때문에요, 거기 가면 힘듭니다. 문과에 가지요. 또 영어나 국어나 똑같이 배워도 이 독해나 이해가 느리면 문과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문학적인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 가면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적성에 맞게 이 공부도 선택하면 됩니다. 또한 운동도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내 적성에 맞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이 살면서 하는 이 운동도 마찬가지죠. 남들 다 공 찬다고요, 저희 친구들은 축구를 좋아합니다. 족구를 좋아해요. 그런다고 저는 잘 못하거든요.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공 갖고 하는 것들을. 그런데 친구들 한다고 거기 따라가다가요, 괜히 부상만 당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 나한테 잘 맞는 거 하면 됩니다. 그래야 다치지도 않고 인생이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업도 여러 가지 많은 종류가 있는데 내 적성에 맞는 것,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면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혼도 많은 사람들 중에요, 이 세상에 반이 남자고 반이 여자입니다. 그런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중에 나에게 맞는 사람, 나와 평생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나와 성격도 맞고 꿈과 비전도 맞는 사람을 선택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게 맞지 않으면 불행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선택할 수 있고 맞는 것이 있고 좋은 것이 있지만 결코 신앙만큼은 예외입니다.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많은 종교 중에, 많은 신들 중에 한 분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유일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을, 우리 하나님을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직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 밖에는 구세주가 없고 우리를 영혼의 길로 인도하실, 우리를 구원하실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구세주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구원주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과 하나님을 취사 선택하고 좋아하고 그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섬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추호의 타협도 있어서는 안 되고 양보도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이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이시며 우리 인생과 이 온 우주 만물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단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만이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 수 있는 신앙을 심어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신앙심을 심어줄 수 있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과 심지가 굳은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양육해야 합니다. 디모데 3장 15절과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늘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선하게 착하게 바르게 의롭게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것도 오직 말씀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을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또한 거룩한 윤리도덕을 가진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또한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선악간에 분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비전과 꿈이 있는 사람으로 섬기고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양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하고 폐역하고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악하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고 건져낼 수 있고 그 악한 것들에 물들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사방에서 뻗쳐오는 그 수없이 많은 마귀의 유혹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켜내고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신앙밖에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요 그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게 하여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심혈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간혹가다 자기의 사명은 열심히 했지만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한 사람 이사야도 그랬고요 몇 분이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고. 그런데 그들은요 사명은 열심히 감당했지만 자녀들을 특별히 사무엘은 믿음으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 자녀들이 그 부모의 모든 것을 이어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양육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이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도록 만들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인격 훈련인데 그 훌륭한 인격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을 통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그 자녀가 올바른 인격,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훈련과 교훈과 양육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새 보십시오. 자녀들 귀합니다. 옛날처럼 여럿 안 낳고 하나 낳고 하다 보니까 이 자녀가 우상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내가 내 새끼 살아가는 거 뭐가 문제겠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조심해야 하지만 가끔씩 뉴스나 이 아이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심각합니다. 그 자녀가 잘못해도 오히려 가서 큰 소리 치고요, 학교 가서 큰 소리 치고, 자녀가 잘못하고 남에게 이 심각한 피해를 입혀도요, 내 새끼 잘못되는 거 그것 때문에 안달복달합니다. 그래 결국엔 그 자녀가 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있으면 좋은 사람,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회에 필요 없는 이 악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사람들에게 인간성과 인격이 실종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성이 상실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아픔과 문제를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교육을 보면요, 점점 더 아이들을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에 취업해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존재로 만듭니다. 이 돈 잘 버는 기계로 만드는 것이 세상 교육의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살기 힘들어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도 인간성을 가르치지 않고 인격을 교육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은 가르치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얼마나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세상에 필요 악인 존재가 되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양육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보다도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조금 늦을지라도, 조금 더딜지라도, 아니면 크게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목적도 선하고 과정도 선하고 방법도 선해야 함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이루더라도, 성공하더라도, 잘 되더라도 과정과 방법도 선해야 되며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자녀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요, 상처 입히거나 그들을 망가뜨리는 그러한 일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반드시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키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 자기가 맡은 일이 있다면 끝까지 책임을 가지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자녀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능력도 다르고요, 지혜도 틀리고요, 체력이나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결과물은요 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아이가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했다면, 정말 피땀 흘려 노력했다면 결과가 어떻든지 칭찬해 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이 과정도 선해야 되고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거칠은 언어보다는 아름답고 건전한 언어를 사용하는 자녀로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에 나가보면요, 아이들의 언어가요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이 욕이 아니면, 이 비속어와 은어가 아니면 이 대화가 안 될 정도입니다. 어느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 4시간 동안요, 벌써 한 10여 년 지난 일입니다. 4시간 동안 아이들의 말을 녹음해 봤더니요, 그리고 조사해 봤더니 한 학생이 1시간 동안 내뱉는 욕설이요 194회가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 욕을 안 하면요, 비속어가 섞이지 않으면 이 대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아이들이요 거부감이나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 클 때는요 괜히 욕하면요 맞았습니다. 반장이나 아니면 이 반에 싸움 잘하는 애들이요, 야 욕하지 마! 이러고요 때리고 그랬어요. 아니면 수업 시간이나 복도에서 욕해도요 선생님이 불러다가 엎드려! 이러고 때렸어요. 그러니까 욕을 많이 안 했죠. 그런데 요새 아이들은요 말 중에 말 같지도 않은 것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인격도요 그렇게
변질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볼 때요, 이 인격이 안 된 사람, 부족한 사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할 때 막 욕 섞고 하고 비속어 섞고 막 은어하고 막 그러면요, 어디 가서 들을 때 참 불편합니다. 특별히 아이들과 가족과 식사하거나 어디 놀러 갔는데 막 주변에서요, 말을 막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그런 얘기를 듣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 즐거운 시간이 이 불행한 시간으로 돼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사는 분들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언어가요, 그 사람의 인격이요, 삶이요, 운명이며 미래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요,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사용하도록 우리는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처럼요, 계속 아이들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냥 내버려 두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요, 점점 더 인격 파탄이 되고 점점 더 고립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 좋은 사람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이 중요한 것이고, 또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의 부모들의 사명이 막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만이라도 이런 악하고 더럽고 추한 시대 속에서 아름다운 언어, 올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훌륭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으로 만들 때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그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으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또한 거룩하고 예의 바른 사람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자녀들을 올바른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에게, 학생들에게,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왜 삽니까?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럼 대다수가요, 이 성공하고 출세해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부모들도요, 이 자녀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시키고 합니다. 그러니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선 안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나 정체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녀에게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나 정체성이나 인생관 등을 심어줘야 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목적이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해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리 모든 매사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사람들 앞에서는요, 그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내 심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할 줄 아는 것은요, 결단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할 줄 아는 존재로 양육해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로 양육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수를 위해 사는 존재로 그렇게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의 자녀들도 양육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섬기는 존재로 양육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그럽니다. 공부해서 남주냐? 라고 하는데 남줘야 합니다. 또한
성공하고 출세해서 남주냐 이게 아니라 남주라고 남줘야 한다고 그렇게 양육해야 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남주냐 이게 아니라 돈 많이 줘서 남줘라라고 그렇게 양육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웃을 배려하고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성공과 존재의 이유가 남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돕는 것이 됐을 때, 섬기는 것이 됐을 때,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됐을 때 바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요, 인정받는 인생, 칭찬받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성공한 사람,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왜 그들이, 특별히 우리나라는 왜 돈 많은 사람, 이 재벌들, 부자들이 욕먹을까요? 바로 외국에 있는 것처럼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런 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많은 거 갖고 더 하고 자기들은 막 대단한 거 하고 자식들에게 막 흥청망청 쓰는데 이 어려운 사람들 주지 않고 이 직원들도 복지도 안 하고 하면서 그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식으로 양육하면 안 됩니다.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또한 내가 가진 것, 내가 사는 것, 내가 누리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위해 도와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인정하고 가능하면 섬기고 베풀기 위해서 또 덕을 세우게 하여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할 줄 아는 존재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남주고 열심히 성공하고 돈 벌어서 남주고 남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라고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자녀들을 꿈과 비전을 품고 사는 자녀로 양육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요즘 젊은이들을 보십시오. 아니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20, 30대, 40대까지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분노와 이 좌절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일까요? 이 잘못된 입시교육과 이 억압된 교육 때문입니다. 1살 때부터 영어 교육을 한다고 하고요. 이 공부에만, 이 돈 버는 것에만, 성공하는 데만 이 목숨을 걸기 때문에요. 이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그런 시대 속에서 점점 더 좋은 것만 생각하고요. 성공과 대단한 것만 바라보고 사는데 그런 세상 속에서요. 다 눈은 높아졌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이 취직도 안 되고 살아가는 게 어려운 것입니다. 이 대학을 졸업해도요. 이 취직도 잘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 깊은 좌절과 이 분노와 이 울분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00년대 초반부터 유행한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209라고 합니다. 20대의 90%가 백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장미족이란 말이 있어요. 장기 미취업자. 이 취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3일절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조금 웃겨요. 이 31세까지 취직을 못하면 이 끝장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뭐 제 친구들도 이 서울에 좋은 대학 나온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이 스카이 나왔다. 그리고 어학연수도 갔다 왔다. 근데 군대 갔다 오고 뭐 외국 갔다 오고 하면 28, 9 됩니다. 근데 자기가 대단하다고 대기업 가보면요. 그 친구들 얘기가 그래요. 면접하러 가면 24, 5살애가 25살짜리가 석사학위, 박사학위 있는 외국에 갔다 온 미국에서 아니면 외국에서 석박사 딴 애들도 많이 온다 이러더라고요. 그래 그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내가 그래도 어디 나왔는데 이래가지고요 눈을 낮추지 못하면요 뭐 친구들 중에도 30대 넘어서까지 이 취직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눈은 높고 내가 이런데 못 가는 거죠. 한 급 낮춰선. 그러다 보니까 이 30세가 넘고 어느새 30대 초반 중반 되면 누가 신입을 뽑습니까? 그 나이를. 그렇잖아요. 20대 초중반 애들도 말 잘 듣고 걔보다 똑똑한 애들 많은데 누가 30대를 신입으로 뽑습니까? 결국에는 많이 낮춰서 지원하든가 아니면 이 취업을 포기하고 이 창업의 길로 뛰어든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말이 있냐면요. 이 3초땡이란 말이 있대요. 이게 제가 비속어나 은어 쓰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30대 초에 명예퇴직을 한다고 합니다. 뭐 20대 중반, 후반에 이 대기업에 들어가도 이
언제나 피라미드 구조이기 때문에요. 올라가지 못하고 진급 못하면 나가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디나. 그렇기 때문에 30대 초반 중반에 명퇴당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50대 명퇴됐고 40대 명퇴됐는데 요새는 30대에도 명퇴가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들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죽어라 공부하고 공부하면 성공하고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이런 아픈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인내심을 심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꿈과 비전을 심어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부모의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입니다. 부모가 따뜻하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너는 정말 가치 있는 존재다, 너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끊임없이 격려하고 위로해 줄 때 우리 아이들이 인내심을 가진 아이로 꿈과 비전을 가진 아이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1858년도에요 미국 뉴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소아마비도 앓았고요. 또한 눈도 굉장히 나빴습니다. 그리고 선천성 천식을 갖고 있어서 얼마나 심했는지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요, 이 생일 촛불도 못 끌 정도로 천식이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또 어떻게 꿈과 비전을 갖고 살겠습니까? 그냥 사는 것이, 이 목숨을 연명하는 것이 그냥 크게 아프지 않고 병원에 장기 입원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냥 가장 기쁨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11살 됐던 생일에 그 아버지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가진 장애는, 그 문제는 너에게 결탄코 아픔과 어려움은 될지언정 네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결코 장애물이 될 수 없다. 그것이 문제와 아픔은 되지만 그것이 너의 삶을 막는 장애물은 아니란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그러니 너는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꿈과 비전을 갖고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 아이에게 옛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번뿐이겠습니까?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가 쓰러질 때마다, 눈물 흘릴 때마다 그렇게 격려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 격려와 이 믿음, 아이를 믿는 믿음 속에서 자라나고요. 그 아이가 23살 됐을 때 뉴욕주를 대표하는 의회의 의원이 되었습니다. 또 28살에는 뉴욕시당에 당선되었고 이 주지사와 부통령을 거쳐서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암울했던 시기에 미국의 신화를 장식했던 유명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노벨 평화상까지 수상했는데 그가 누군지 아시나요? 짐작되신 분들도 계시죠?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저평가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가 가진 장애와 어려움과 이 건강의 약함과 약점들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됐다는 건요, 정말 기적과 같은 사람이고 정말 끊임없는 노력과 남들보다 몇 배의 노력과 아픔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또 20세기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백인 중에 선정된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요, 어릴 때 동네에서 유명한 말썽꾸러기였다고 합니다. 그래 다들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아유 저놈은 커서 뭐가 될런지 앞이 깜깜하다, 이 될성보는 누나모 떡잎부터 하는데 휴 이러고 혀를 찔찔하고요, 이 동네에서 유명한 말썽꾸러기였다고 해요. 그리고 모두 다 그 아이를 이 험담하고 욕해도 그 할머니만큼은 그 아이를 믿어줬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이 자기 주장도 강하고 개성도 강하고 말도 잘하고 그것이 어른들한테 말 대답한다고 욕먹지만 너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장점을 잘 살리면 너의 약점을 너가 좀 잘못하는 걸 조금 감추고 너의 장점을 살려서 잘 열심히 노력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한 말씀 가운데 너가 잘 살다 보면 반드시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
많은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그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아이의 그 어린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머리를 쓰다듬고 안아주면서 그렇게 누누이 수차례 아이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사고치고 돌아와도 야단친 다음에 안고 잘할 수 있어. 그렇게 격려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말대로 빌리그레암 목사님은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훌륭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한 번의 보응, 그 사랑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사랑받고 자라야 그 아이가 사랑을 나눌 수 있고 또한 베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에게 인정받아야 밖에서도 인정받는 아이가 될 수 있고요. 또한 그 아이들의 약점과 단점도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 아이의 잘하는 것을 강점으로 살릴 수 있도록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의 자녀들을 훌륭한 신앙인으로 훌륭한 인격의 사람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분명한 정체성과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가진 사람으로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 양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믿음의 거목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며 또한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우리의 아이들은 그렇게 믿음의 거목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훌륭하게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